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손에 손잡고 다름을 넘어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생명과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연휴가 너무 길어서 어떤 분들은 해외여행을 가시기도 하시고 또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신 분들도 있지만 연휴 기간에도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여전히 생업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치열한 추석 속에서 열심히 삶을 보내신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편 사용 설명서,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의 서두에 시작에 남편을 사용하기 전에 꼭 읽어주라는 주의사항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립 완제품이 아니므로 사용자 스스로 조립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일단 사용한 제품은 교환이나 환불이 절대 불가하므로 웬만하면 고쳐서 사용하십시오. 세 번째,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여 응급처치 및 기본적인 자가수리법을 익혀두어야 시간과 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폐기 시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마지막 5번째, AS 의뢰시기 및 정비센터는 신중히 결정하십시오. 바로 이 5가지가 남편을 사용하는 설명서의 주의사항, 가장 첫 번째 주의사항으로 등장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남편은 참 다루기 어렵고 또 저런 사용 설명서를 봐야만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책에서 결론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계속 지금 남편이 잘못하는 것 같고 남편이 모자른 것 같지만 결국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남편은, 즉 남의 편이기 때문에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칭찬하라는 거예요. 청소를 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면 남자는 단순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청소를 했어요. 근데 여자분의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지적하는 게 아니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죠. 그럴 때 남의 편인 남편이 내 편이 된다고 결론 짓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판보다는 칭찬을 받고 싶어 해요. 더 나아가서 내가 실수를 했을 때도 그 실수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보다는 그 실수에 대한 어떤 격려나 다시 한 번의 따뜻한 기회를 얻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자, 이런 본능이 가족끼리도 작동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자녀는 또 부모에게, 이런 사랑과 격려와 칭찬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서로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분쟁을 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제대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칭찬받는, 인정받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먼저 파란 글씨로 써있는 받되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요, 현재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줘야 되느냐? 한 번 일회성으로 과거에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준 사건이 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적으로도 계속해서 받아줘야 된다. 즉 공동체 내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받아줘라.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 로마서 14장 1절부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로마 교회 안에 다름의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분쟁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면 비건 같은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까?
단순히 2절만 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교회 배경이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의 로마 교회는요, 다문화 교회였어요. 로마에 이주해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온 유럽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BC 49년에 클라우디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살다가 다 추방이 돼요. 아마도 이 로마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BC 49년에 다시 로마에서 다 추방이 돼요. 그러다가 7년 후에 BC 56년에 다시 쫓겨났던 이들이 로마로 다시 들어왔어요. 자, 로마서가 기록된 연대가 57년입니다. 56년에 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소수의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뭐가 있어요? 분명히 갈등과 싸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7년 정도 이주해서 살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이주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보니까 율법이 엉망인 거예요.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이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갈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문제를 바울이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 당시 이 로마의 사회를 보면 로마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여겼냐면 세상의 쓰레기라고 여겼대요. 그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뜩이나 세상의 쓰레기 취급받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뭘 했냐면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저에 로마에 굴복할 수 없다라고 율법을 내세워서 세금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회에도 협조하지 않는 반체제 족속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냐면 니들이 세금을 안 내는 이유가 정당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 로마 교회의 공동체 안에는 외부적으로는 쓰레기 취급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자박이 되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적어도 로마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리고 공동체만큼은 정의와 복음이 온전히 세워져야만 했어요. 건강한 공동체가 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 갈등과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제가 앞서도 나눴지만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던 다문화 공동체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코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의 규례가 있습니다. 무엇은 먹을 수 있고 무엇은 먹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음식 규례를 지켜야만 했어요. 단순히 뭘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이 음식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의 DNA나 선민 사상을 지켜내가는 그들의 자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원래부터 아무 음식이나 다 먹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음식에 대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그 다름을 존중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느니라.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받아주셨는데 너희가 뭔데 그 성도들을 판단하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자유롭게 먹지 않는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고, 반대로 음식을 제한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먹는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또 포용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자, 두 번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서로를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의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로서 바울은 로마 교인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행위의 내용이 아니라 행위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누구를 위해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중심에 내가 주님을 위한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맹목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감추고 속량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노예 시장에서 쓰였던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노예를 사서 노예로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노예를 돈 주고 사서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때 지불한 돈을 속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2절에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뭡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나를 누가 판단하나요?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입니다. 남을 누가 판단하나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초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을 가지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므로 서로에게 판단과 비판의 말을 그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로마 교회에 일어난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런 갈등과 분열은 단순히 로마 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성령이 충만했던 공동체 안에도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던, 그래서 너무 건강하게 부흥하던 초대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 이제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약성경 처음으로 나오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자, 이때부터 사단은 뭘 하냐면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 원망이라는 요소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왜 원망하게 됐는가?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짧은 기간에 성장한 초대교회 안에 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명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자, 아까 사례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헬라파 이스라엘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에요. 다시 돌아왔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개해서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는 3,000명들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자, 이들은 오랫동안 유대를 떠나서 유럽에 이주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 공용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이었지만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유대에서 태어났지만 유럽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헬라인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반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안에 원래 살고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자, 이 둘은요 서로 같은 민족이에요. 출신은 같아요.
그러나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먼 다른 곳에서 살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의식주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이들을 구제하자. 헬라파 유대인들을 도와주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구제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잘하는 게 뭘까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죠. 그런데 구제라는 이 사역 시스템을 하기가 부족한 거예요. 사도들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종종 생기기 시작해요. 아까 우리가 1절 읽었는데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라는 말은 매일 헬라파 이 과부들을 안 도와줬다는 말이 아니라 매일 이들을 도와주다가 종종 행정적인 실수로 빼먹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매일 도와주는 거, 왜 오늘은 안 도와주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구제를 위한 헌금을 누가 마련했는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마련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돕고 있는데도 원망을 듣게 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분열하게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4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볼 때 특화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제하는 시스템, 사역을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초대교회는요, 갈등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오르냐? 헬라파가 오르냐? 히브리파가 오르냐? 싸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갈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뭘 했습니까? 잘하는 거. 자기들이 잘하는 기본, 아주 중요한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 충실했던 거예요. 이렇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아멘. 분열과 갈등이 있었던 그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요. 심지어는 이 유대인의 문화권에서 기득권층이었던 이 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말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말입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자비를. 자, 사실 이 말은요, 어거스틴이 인용한 말입니다. 17세기에 루터교 신학자였던 멜데니우스가 종교적인 분열과 논쟁이 심했던 상황에서 교회의 화합과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말이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자비를 이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사역을 해보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다툼과 갈등의 요소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면요, 절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다투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 갈등하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영역에서 다퉈요. 복음을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가 때문에 다툽니다. 심지어는 식당에서 반찬을 뭘 만들까 갖고도 다투게 되는 거죠.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여기 부부들이 계신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부가 왜 다툴까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싸웁니까? 대한민국의 경제와 정치의 회복을 위해서 다툽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다퉈요? 아니죠. 별 볼 일 없는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미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본질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갈등의 원인은 비본질적인 영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본질적인 영역은요, 자유의 영역입니다.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내 자유로 타인의 그 자유의 영역을 억지로 판단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 로마서의 바울의 권면에 두 가지 흐름이 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다 받아주셨다. 편견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굴 판단하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죄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고 하나가 되지 못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보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다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람은 덕을 세운다고 말해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겨요. 돈이 많고 부자가 돼서 식탁 교제에 많은 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그런 많은 음식을 베풀지 못하는 서민들을 비판합니다. 잘난 척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지식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식을 교만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면 덕을 세운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8장 1절을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지식은 자신을 부풀리지만 사랑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식은 자신을 부풀리지만 사랑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아멘. 여러분, 지식이 그 공동체에 유익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이 중심이 될 때 자유가 기꺼이 그 사랑으로 통제될 수 있고요. 바로 그때 사랑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억을 못하시고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여기 계실 수도 있겠지만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저희 부모님 집에 가면 이 88 올림픽 기념 주화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큰 돈이 될 것 같아서 샀는데 이 주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만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치가 1,000원 주고 샀는데 1,000원 그대로예요. 근데 이 서울 올림픽 붉은색 굴리는 소년 지금 아직도 기억나고요. 제가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게 있는데 그 조그만 TV로 그 가게 아저씨가 그 올림픽 볼 때 옆에서 구경하다가 집에 갔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올림픽 주제곡을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손에 손잡고. 가사를 보면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한 마음 되자 손잡고 라고 나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한 마음 되자. 무슨 의미인가요? 인종의 벽을 넘어서, 문화의 벽을 넘어서, 언어의 벽을 넘어서 다름이 아닌 하나가 되는 이 올림픽의 정신을 노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공동체의 하나 되면요, 무조건 같아야 돼가 아니, 여러분, 참된 공동체의 하나 되면요,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나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과 자비로 서로를 세워가는 주님이 기뻐하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에 손을 잡고 다름의 벽을 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함께 기도함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손에 손을 잡고 다름의 벽을 넘어서 복음 안에 하나 되어 기도와 말씀에 힘쓰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